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34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왕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점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사도 요아스도 심지어는 아마샤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가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도 역대기에 와서는 이거는 했는데 온전하게 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될 수 있으면 좋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듣고 있듯이 포로기 이후에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것이 될 수 있는 어떤 핏줄을 강조하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핏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들을 조금 제하여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특히나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무엇을 행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행했는지도 자세하게 적어주는데, 그것 또한 이 역대기서를 읽는데 하나의 뷰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진짜로 선한 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윗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정말 참 선한 왕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시작하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왕은 단 3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요시야,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만 다윗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시야의 경우에는 열왕기하 23장을 보니까 25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준행하였던 왕, 그것이 요시야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명예로운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찾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서 8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왕이 8년, 그러니까 16세 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같이 즉위하면서 그 원년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그의 나이가 8세였기 때문입니다. 16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은 있지만 온전하게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즉위 12년이 지난 2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이가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길로 빠지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랑 가장 좀 잘 코드가 맞는 분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회 심리 발달의 단계 8단계로 나눠 놓은 그 단계가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심리 사회적 위기와 그에 따른 중요 관계와 덕목들을 이렇게 정해 놓은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세에서 20세의 심리 사회적 위기가 뭐냐면 정체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춘기. 아주 무서운 사춘기.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시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꼭 잡아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뭔가 정해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만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때에 그 사람을 잡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내게 되면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그에 따라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방향이 잘 정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35세 때 왕이 됐고요.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됐습니다. 이 둘은 사춘기가 지난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20세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바로 정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시기에 바로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경우에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사춘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 교육을 잘 받지도 못했습니다. 7세의 왕이 된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요시야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경건에 관한 교육을 요시야에게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심지어 아몬은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신하가 왕을 살해하는 것이 좀 일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라는 하나의 혈통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든 한 명의 신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 전에 왕을 살해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 왕조, 하나님의 등불을 앞에 두고 그 왕의 핏줄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이것은 그 왕의 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왕이 궁중에서 살해당했다. 그러면 그 다음 때의 왕은 어떨까요? 그 다음 때의 왕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 8살에 즉위를 했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요시야는 그 악한 왕들 아래에서 왕권이 그렇게나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택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여호와께서 지지하고 격려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고 누구를 도우시고 누구를 격려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요시야를 통해서는 타락해가는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고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요시야를 택해서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격려하시는 요시야의 축복을 동일하게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항상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면서 이 산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고 중요한 것 어떻게 하시나요?
금덩어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감추죠. 빼앗길까 봐서. 그거와 비슷합니다.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신명기, 민수기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읽혀졌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도 에발산에서 낭독되었고요. 굉장히 귀하게 관리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선포됐다는 것이 성경책의 몇 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율법책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보라, 거기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 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사가 받은 그 특정한 임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그러다가 열왕기 상에 가서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언급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동안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까 그 세 명의 왕 중에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율법책의 존재가 확인됩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던 왕, 그것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사밧의 통치 후 한 289년, 약 300년 정도 흐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왕들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여호와의 성전 문이 닫히기도 했고요. 그 기구와 집기들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기들이 파괴되고 더럽혀질 때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자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손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율법책을 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착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그 자리에서 잘 안 움직여요. 내가 거기에 없으면 여기는 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경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험이 왔을 때 성전 문이 닫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에게 위해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로 떠나지는 않아요. 그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책이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도망친 사람이 있었다면 도망쳤다가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안 떠나니까 율법책이 계속 그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잊혀져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궤입니다. 은궤는 그 용도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기 전까지는 이 은궤를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러니까 계속 봉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이 문이 열리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언젠가요? 성전을 수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는 왕은 어떤 왕일 확률이 높나요? 경건한 왕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성전을 폐쇄하고 없애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성전을 생각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의 눈앞에 떨어지도록. 사실은 그랬겠죠. 사실은 숨기면서 여기에 숨겨놨어라고 구전으로 전해졌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죽어요. 중간에 끊기게 되죠. 그러면 소실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드라마틱하게 찾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택하셔서 도우시고 고치시고 격려하시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가 혼자 뭐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8세 때 왕이 됐고 그 전에 왕은 신하에게 죽은 남유다를 보면 신하에게 반역당해서 죽은 왕이 딱 2명 있거든요. 그 2명 중에 1명이 아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권이 약한데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력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력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그를 보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격려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도우심과 치유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를 오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고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와 미국 선교 중인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